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연세중앙교회 장항진 목사입니다. 소선지서 시리즈 강해, 우리는 지금 요엘서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네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요엘서 2장 12절부터 17절 말씀을 가지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앞서 1장과 2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요엘에게 메뚜기의 제왕과 함께 그 메뚜기의 제왕과 같은 그런 이방 군대의 엄청난 침략으로 인해서 그 남유다가 완전히 초토화될 것이다 라는 어마어마하고 또 무시무시한 그런 심판과 재앙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2장 12절에 와서는요, 하나님께서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느냐, 너희가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시는 그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또 남유다 백성들, 그들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멸망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회개해서 구원 얻도록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러면서 회개를 요구하되 그냥 형식적인 외식적인 그런 회개가 아니라 정말로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진실된 회개를 해라, 이렇게 오늘 이 요엘서 2장 12절 이하에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제 곧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그 심판의 날이 다가올 텐데 그 재앙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 방법을 너에게 알려주겠다. 그 방법은 그 심판의 날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와 그분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너희들의 유일한 살 길이다. 그 얘기를 이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남유다 백성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자, 요엘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메시지가 그냥 사람의 말이 아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라면서 그 말씀의 권위가 어디에 있는지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이제라도 라고 하는 또 단어를 쓰고 있죠. 이제라도. 자, 이제라도라고 하는 말은 아직까지는 그 회개의 기회가 남아있다. 아직도 기회는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이 기회가 상실이 되면은 더 이상의 구원의 소망은 없다. 그만큼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라도 너희가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은요, 오늘날로 치면은 뭐 회개하라라고 하는 말과 같은 얘기인데,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가는 방향을 완전히 조정해서 바꾼다는 얘기죠. 그래서 가던 길을 멈추고 뒤에 계시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뭐 그런 모습, 그렇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이건 바로 회개를 말하는 거죠. 네가 가던 길을 돌이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돌아오라, 방향을 바꾸라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회개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어떤 형식적인 그런 회개가 아니라 어떤 회개입니까? 바로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이게 바로 진정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회개하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며 금식할 때 보면은 항상 이렇게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는 그러한 진정성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항상 하나님께서는 이걸 요구하시죠. 호세아서에서도 많은 부분에 그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습니까? 겉으로는 하나님께 제사도 드리고 또 회개한다라고 하지만은,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형식적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정말로 통회하는 마음, 진정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는 겁니다. 자, 13절에 가서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은혜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여기서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옷을 찢는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그 무서운 재앙이나 극심한 재난에 직면했을 때 행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행하는 그런 슬픔의 관습적인 그런 표현입니다. 옷을 찢는 거죠.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막 이렇게 재를 뿌리기도 하고. 그래서 이 옷을 찢는다는 이야기가 어디 창세기에 보면은요, 어디 나오냐면은 그 요셉을 잃어버린 그 아비 야곱이 요셉을 잃어버리고 슬퍼하는 그런 장면에서 이게 잘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창세기 37장 34절에 35절 말씀인데, 형들이 요셉을 시기해서 요셉을 데리고 이제 멀리 나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구덩이에다 가다 놓는데, 그 맏형 르우벤은 그냥 그렇게 해서 다시 데리고 가자라고 했는데, 그 구덩이에 있는 사이에 그 다른 형제들이 요셉을 팔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와서 보니까, 르우벤이 와서 보니까 요셉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 르우벤도 옷을 찢으면서 막 우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형제들이 나중에 집에 돌아와서 그 아버지 애곱에게 그 상황을 얘기하고, 요셉은 죽었습니다. 그러면서 남는 것은 이 옷밖에 없습니다. 라면서 그 흔적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 그 모습을 보고 그렇게 사랑했던 그 요셉이 죽었다는 사실을 알고 어떻게 행동했느냐.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가로되 내가 슬퍼하며 음부에 내려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 아비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부모 입장에서 사랑하는 자녀를 잃었을 때 그 슬픔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마치 내가 따라서 같이 죽고 싶다라고 할 정도로 그만큼 슬픔이 절정을 이룰 때입니다. 그럴 때 바로 이렇게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는다.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슬픔을 당했을 때 하는 형식적인 그런 관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너희가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는 거예요. 옷을 찢는다라고 하는 것이 원래의 의미는 정말로 애통하고 슬픔이 가득 찼을 때 그런 진정성을 가지고 옷을 찢는 것이 원래의 그 의도였는데, 그 본래의 그 의미가 상실되어 가면서 점점 가식적이고 습관적인 행동으로 변화되면서 점차 이 옷을 찢는다는 말이 이스라엘 백성의 외식적인 성향을 나타내는 그런 대표적인 사례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 옷을 찢는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그 속에 슬픔과 애통하는 마음, 그런 심정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으로 그렇게 보여주는 외식적인 모습으로 변질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이제 더 이상 옷을 찢지 말고 그 마음을 찢으라는 거예요. 마음을 찢으라. 그러니까 이제는 참된 회개를 하나님께서는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마음을 찢는다라고 하는 얘기는요, 또 그 마음의 할례를 해라 라는 얘기와 상통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례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그 백성임을 보여주는 그런 징표인데, 그 겉으로 너희가 육신의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다. 네 마음에 정말로 너희가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서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너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지, 형식적으로 아무리 겉으로 육신의 할례를 한다라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격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신명기 10장 16절에도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또 신명기 30장 6절에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육신의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마음의 할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이것을 원했다는 겁니다. 또 에레미야서 4장 4절에 보면은요,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그래서 이 육신의 할례, 눈에 보이는 그런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 마음의 가죽을 베라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가 중요하다는 얘기죠. 이게 바로 오늘 읽으신 말씀 가운데 너희가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라는 말과 같은 그런 뉘앙스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요엘은 이 남유다 백성들에게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그래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호와께 돌아오는 데 있어서 어떤 것을 염두에 두고 오라는 거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고 거기에 의지해서 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은혜로우신 분이고 또 자비로우신 분이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성품인 거예요. 자,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와 자비와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라는 성품이 없으면 어떡하겠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예외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그 성품상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또 인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 백성들을 그냥 버려두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은요,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끼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그러니까 너희가 이렇게 돌아오긴 돌아오는데 무엇에 호소를 해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의 그 성품에 대해서 너희는 그 성품을 가지고 호소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품이 이러하신 분이기 때문에 너희가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거냐? 궁극적으로 그 죄는 미워하시지만은 그러나 죄인 자체는 미워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무한한 사랑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죄인이라 할지라도 이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이러한 성품에 있다. 그 성품에 의지해서 그런 하나님을 너희가 바라보고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런 성품이 있으니까 너희는 돌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왜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고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고 자비란 말이 긍휼이죠. 그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또 인애 성실하신 그 사랑으로 베푸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행치 아니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약속된 축복을 허락하신다라는 거기까지 간 거예요. 자, 죄를 지었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만으로도 참 은혜로운 일이고 참 감사한 일인데 그 재앙과 심판을 뭘로 바꾸신다는 거예요? 복으로 바꿔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마음과 뜻을 돌이키신다라고 하는 것을 또 오해를 해서 혹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처럼 그 마음을 바꾸시거나 또 아니면은 또 우리 인간들처럼 변덕스럽게 자기 생각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분이 아닌가라고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떤 그 하나님의 성품상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이러하시기 때문에 죄인이 회개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용의가 있으시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이 구원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진노의 어떤 경고를 보여주시기도 하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회개를 권면하는 모습들.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자, 이것은 지금 그 요엘 선지자는 이 구약시대 백성들이죠. 이 구약시대는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베푸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인한 구원을 받지 못한 그런 상태였죠.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은혜와 자비와 인애 이걸 다 베푸셨어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 인간들을 구원할 수 있는 모든 요소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 지금 시대는 어떻습니까? 누구든지 돌이키고 회개하기만 하면은 다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는 그렇지 않았어요. 이때는 아직 구약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킬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너희가 의지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해서 너희가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 돌아와라. 돌아올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면은 그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복을 주신다. 라는데 그 복이 바로 또 뭐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자, 지금 메뚜기의 재앙으로 인해서 또 이방 국가의 그런 침입으로 인해 가지고 나라가 망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께 소제와 전제를 드릴 만한 곡식도 없고 드릴 수 있는 게 없는 그런 초토화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는 게 뭐냐? 바로 여호와께 드리는 소제와 전제가 다시 회복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 그러면은 눈에 보이는 물질의 복을 연상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요, 바로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것. 이것을 복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로 치면은 하나님의 진정한 복은 무엇입니까? 바로 죄사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 내 영혼이 지옥에 가지 않고 영원한 천국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신부로 들어갈 수 있는 복.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최고의 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진정한 회개를 하면서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이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께 다시 소제와 전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겠다. 그러면서 누가 알겠느냐?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여지를 남겨둔 이 말이 바로 그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돌이킨다라고 해서 100% 받아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무조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준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왜? 이때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대적인 십자가라고 하는 은혜를 베푸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결정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판단에 달려있기 때문에 너희는 혹시 아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돌이키시니까 돌이킬 수도 있으니까 너희는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의 성품을 호소하고 하나님의 성품은 이런 분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라고 마음을 다하여 울며 애통하며 금식하며 하나님께 회개하며 돌아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한 회개가 이제는 그냥 하나의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성회나 예배 형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모습을 너희가 보이라라고 하는 말씀인데 15절입니다.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선고하고. 이것 앞서서도 이런 얘기 나왔죠. 처음에. 그러니까 이 남유다 백성들 또 더 넓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선고하고. 그래서 이거는 전 국가적인 차원의 회개를 하나님께서는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팔을 분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했죠? 전쟁이 임했다라는 그런 긴박한 그런 상황을 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금식일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성회를 선포하는 것도 그만큼 긴박한 그런 상황이다. 국가적인 위기에서 너희가 구원을 받느냐 아니면은 그 재앙으로 인해서 망하느냐 그런 절대적인 그런 순간이기 때문에 너희가 빨리 그 나팔 소리를 듣고 하나님 앞에 모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16절 백성을 모아 그 회를 거룩해 하고 장로를 모으며 소아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골방에서 나오게 하고.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대상이 누구냐? 먼저는 그 장로입니다. 장로는
아무래도 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는 그런 지도자층들을 말하는 거겠죠. 그리고 나이 든 사람들, 연로한 사람들, 그런 사람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린아이, 젖 먹는 자까지 다 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특이한 건 또 뭐냐면은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골방에서 나오게 하고 신랑 신부도 예외가 없다는 겁니다. 이 당시 율법에 보면은요, 이 군대에 가서도 이 신혼부부에게는요, 1년 동안 서로 그 신혼부부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을 줍니다. 자, 신명기 24장 5절에 보면은요,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취하였거든 그를 군대로 내어보내지 말 것이요. 무슨 직무든지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집에 한가히 거하여 그 취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그러니까 금방 결혼한 그런 신랑은 군대로 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전쟁터로 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 일도 맡기지 말고 1년 동안 집에서 아내와 함께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준다는 겁니다. 율법에 기록된 내용인데 그만큼 이 신혼부부에게는 특혜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특혜도 여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랑 신부도 빨리 그 골방에서 나오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엄청나게 긴박한 그런 상황이고 모든 백성이 이 회개하는 일에 하나님을 향해 열려진 이 성회에 참석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가오는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모든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라는 것을 요엘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7절에 가서요. 여호와께서 수종드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으로 욕되게 하여 열국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자, 이제는 그 제사장들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먼저는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들을 이제 향해서 낭실과 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낭실, 단이 나오는데 이 낭실은 성전 현관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성전 어느 건물인 거예요. 그리고 이 단은 무엇입니까? 단은 바로 번제단을 말하는 겁니다. 낭실과 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했으니 이 당시 이 낭실과 단 사이에서 이 제사장들이 그곳을 기도의 장소로 정하고 거기에서 기도했다. 그런 습관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장소가 바로 어떤 곳이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과 중재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그 구약 성경에 보면은 스가랴 선지자가 바로 거기에서 순교를 했고 또 에스겔 선지자도 이곳에서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태양신을 숭배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제사장들이 바로 기도하는 그 장소라는 거죠. 그 낭실과 단 사이에서 제사장들을 보고 기도하라고 하는 겁니다. 울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뭘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를 먼저 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비에 호소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러한 긍휼과 자비의 성품이 없다라고 하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로 구원이 없어요. 오늘날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성품이 있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죽여서까지 우리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심, 자비하심의 성품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뭐에 또 호소를 하고 있느냐? 주의 기업으로 욕되게 하여 열국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러면서 하나님과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주의 기업이라는 거예요. 약속으로 이루어진 그런 관계라는 겁니다. 그런 관계를 다시 한번 하나님께 호소하면서 만약에 이러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잘못되어 가지고 열국들로 인해서 비아냥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된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언약을 근거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언약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이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보존하여 주시고 지켜주셔야 된다라는 그런 사실에 대해서 제사장들 보고 간구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자, 이 부분도 성경에 자주 나옵니다. 하나님을 설득할 때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을 이렇게 멸망시키면은 그 주변에 있는 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를 비웃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놓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민족이라 해놓고 저렇게 멸망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비웃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절대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망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기도를 많이 했어요. 마찬가지 여기에서도 그 이스라엘의 생존이 곧 하나님의 명예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 남유다가 망하게 되면은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명예가 땅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가 만약에 망하게 되면은요, 유다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하나님이신 여호와의 이름도 조롱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해서 그 주의 백성으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명예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렇게 명예가 떨어지지 않도록 조롱과 멸시를 받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유다 백성을 구해 주시옵소서라는 그런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구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주의 기업이다. 하나님과 우리는 언약으로 이루어진 그런 백성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방인들로 하여금 조롱거리가 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명예가 실추되지 않도록 제사장들을 보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열국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은 만약에 이 이스라엘이 열국들에 의해서 망해버리면은 주의 기업이 완전히 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제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일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셔야 됩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그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절박한 기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모든 백성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금식하면서 울며 애통하며 통회하며 기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거기에 제사장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젖먹이 그리고 어린아이 신랑 신부까지도 다 나와서 기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러니 이게 얼마나 절박한 그런 상황이에요. 방법은 이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그냥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그 남유다로서는 가장 연약한 순간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절박한 상황에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능력인 거죠. 왜?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은 지금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요엘서 2장 12절부터 17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며 돌아간다라는 그런 모습을 우리도 이 말씀처럼 잘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과연 우리가 회개한다라고 하면서 그냥 죄만 막 나열하고 어떻게든 내가 이 죄로부터 사함 받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욕심만 앞세워서 그 안에 진정성이라든가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은 없이 그 형식적인 회개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또 한편으로 이 절망적인 순간이 왔을 때 바로 하나님의 도움을 정말로 얻을 수 있는 가장 절호의 기회고, 그 얘기는 결국 무엇입니까? 기도할 수 있다. 절망적인 상태에서 기도한다는 것이
가장 최고의 능력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한 때, 그때 나는 정말로 약하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상태지만은 바로 그 무능력한 상태, 절망적인 상태가 오히려 하나님을 일하시게 하는 그런 기회이기 때문에 오히려 가장 큰 능력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는 그런 때라는 것을 우리가 알면서 항상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절망하지 않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들어주신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남유다의 백성들, 요엘 선지자가 그렇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던 그 남유다 백성들은 이제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너희가 돌이킬 때, 하나님께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항상 하나님의 뜻을 저버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요엘 선지서에 나타난 그런 남유다 백성들, 또 넓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항상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범죄가 있었고, 또 그로 인해서 심판과 재앙이 언제나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회개하고 돌이켜라. 그러면 너를 구원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이죠. 오늘날 우리는 더 큰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인해서 누구든지 그 십자가의 사건을 믿고 예수의 피의 공로 의지해서 죄를 회개하는 자에게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죄사함이 있다라고 했으니 우리는 더 큰 은혜를 받은 자들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죄 가운데 그 죄로 인해서 오는 여러 가지 재앙으로 인해서 실망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바로 이때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어떠한 문제 가운데서든지 좌절하지 않고 기도하여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